우리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유저지연합장로교회 사순절 금요 새벽기도회 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양드립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영원 영광을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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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고난주간 금요일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돌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여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더라 하며 합독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왕이 선택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서 마지막 금요일 행적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에 특별히 왕이 선택한 십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왕이 왕답게 하는 모습.
여러분 이 말씀을 마태복음 읽어보면서 느끼십니까? 적어도 왕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왕답게 모든 상황을 대처하는지,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왕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고난주간 행적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과연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행동하는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생각하는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행동하는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이 금요일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난밤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유다를 통해서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고통, 고초,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금요일 자정부터 해서 한숨도 주무시도 못하고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안티파스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자정부터 해서 새벽녘까지 진행되는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안티파스 베드로 통곡교회 우리가 가보았습니다. 베드로 통곡교회 위에는 닭이 한 마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저 베드로 통곡교회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통당하시고 한숨도 주무지 못하고 결국 끝내 빌라도 앞에 서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이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무덤에 안장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 성금요 예배를 드립니다. 성금요 예배 때는 다 나오시리라 믿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금요일 목요일 밤부터 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고초 신문 당하시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아주 정확한 팩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다른 사람의 말은 많이 들리는데 예수님 말은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드시고 그리고 침을 뱉고 또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칩니다. 여러분 같으면 참을 수 있겠어요? 한마디만 해도 눈이 돌아가고 얼굴이 돌아가고 말이 뱉어지는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그런 모습들을 한 번씩 봅니다.
그냥 본인의 말을 받아서 한마디 한 건데 눈이 확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 모습이 그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그렇게 선하신, 그렇게 조용하신 분인데 그렇게 돌변하는 모습 보면서 인간은 원래 그런 모습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데리고 나간 것이 아니라, 모시고 나간 것이 아니라 끌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온망신창회되고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채찍이 맞아서 핏두성이 되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끌려감을 당합니다. 그리고 설깃한 포도주를 예수께 주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설깃한 포도주는 바로 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 설깃한 포도주를 마시게 하게 했을까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지금 십자가형을 앞두고 그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로마 병정들은 압니다. 군사들은 압니다. 채찍이 맞아서 지금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설깃한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수많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이거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왜 설깃한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님이 지금 이 고통당하는 거 이겨낼 수 있고 십자가형도 고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마취제니까. 우리는 수술 받으면 반드시 마취를 합니다. 왜 마취를 합니까? 그 수술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마취제를 마시지 않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당신 자신이 그대로 지고 가시기 위해서. 우리는 고통을 참지 못합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을 먹게 되고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왜 마시지 않았는가? 십자가형이 아무리 극한적인 고통이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감내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께 덮어 씌웠다 그랬어요. 치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를 지고 가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옮기신 것이 아니라 지고 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채찍 맞는 그 순간부터 해서 모욕당하는 그 순간부터 해서 마지막 십자가 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 그 죄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스스로 당신 자신이 자원하셔서 지금 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극한적인 죄를 그 악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까지 주님은 우리의 죄를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자, 여러분, 옷을 입힌 상태에서 못을 박으면 안 되는가요? 좀 그래도 수치스럽지 않고, 좀 그래도 마지막, 그래도 만왕의 왕, 그래도 이들이 비난하는 유대인 왕, 그래도 마지막에 좀 폼나게, 그래도 십자가 못 박으면 안 되는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옷 입을 옷을 다 벗겨서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다 벗겨진 상태, 벌거벗은 보통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지금 못이 박힌 상태입니다.
그 앞에서 제비 뽑을 수 있나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내일이 아니면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내일이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못 박힌 것이 내일이 아닌가요? 그리고 세상은 모릅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자기 일이 아니니까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에 이 모습 보면서 우리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선 죄패를 붙였더라. 이 죄패는 빌라도가 붙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빌라도가 이렇게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저 죄표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왜 이렇게 씁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내 뜻대로 서겠다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무슨 의미일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말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비록 자기가 사형 선고를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일말에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는 겁니다. 그 양심이 어떤 말을 하겠느냐? 이 예수는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히브리어는 종교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정치적인 언어입니다. 헬라는 문화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 사람들에게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이분은 누구인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보는 앞에서 죄표에다가 이분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시더라고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러면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요. 당장이라도 십자가에 뛰어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그런데 고통스러워서 뛰어내려오가 할까요? 아닙니다. 분노.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와서 큰일을 행했는데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인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분노해서 뛰어내려올 수 있죠.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자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과연 믿을까요? 믿어줄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난 날의 행적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고쳐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수만 번 우리는 그런 헌신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수만 번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저 말뿐인 우리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40일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43절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쳤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진실된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진실된 말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은 기억은 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기억하는데 믿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들었는데 따르지 않습니다. 이들의 모습이 과연 이들의 모습으로 끝납니까? 우리 모습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요? 혹시 참지 못해서 혹시 나도 모르게 입술이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왠 줄 아세요? 바로 이사야 53장 7절 때문입니다.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그 수치와 고통당하는 그 순간을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700년 전에 예언한 그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지키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요? 분노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기적을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원치 않게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고통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는 수만 번 입을 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이도다. 욥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가운데 한마디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그렇게 믿음의 신앙 고백한 욥의 모습. 왜 그럴까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리라는 그 믿음의 고백. 예수님께서 왜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시고 수치와 곤욕, 모욕당하는 가운데도 그 고통 가운데도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도 왜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면서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수만 번, 수많은 일들을 기적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어디다 사용한 줄 아세요? 입을 열지 않는 데 사용하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입을 열지 않는데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온유하다고 말씀합니다. 온유한다는 것은 힘을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 힘을 조절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조절하셨습니까?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자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끝내 조절하신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왕이 선택한 십자가에 세 가지 우리를 교훈을 받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주님 모든 고통 가운데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침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 주셔서 이 고통 가운데 침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침묵할 수 있도록 고통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어떤 뜻 때문인 줄 아십니까?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울 왕을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축복하고, 그리고 그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사울 왕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그 하나님 뜻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 주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그토록 미운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구원할 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할 대상자에게 내가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에게 아픔을 주는 분이 있습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님은 끝까지 분별하는 자리에 계셨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는 것도 하나님 뜻이요. 십자가에 못 박음이 당한 것도 하나님 뜻이요. 십자가에 심지어는 죽음을 당해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이나 간곡히 간절히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신 내용이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신 모습.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 3번째입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밤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은 그 말씀이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구원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고통 가운데도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십자가에 져야 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왜 이 유주연합장로교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그걸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은요, 끝까지 묵묵히 입술을 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말을 내뱉습니다. 행동합니다. 그리고 떠납니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것이 반복되어져야 될까요? 이제는 그 반복돼서는 안 되죠. 내가 반복할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넣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통해서 끝냈었습니다. 왜 한 번으로 끝내셨습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문제를 그 사건을 또다시 반복하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 이 왕이 선택한 십자가, 여러분이 바로 왕이십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금요일 앞으로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왕이 선택한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세 가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며 나아가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모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